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 이 말씀은 보응법인데요. 나중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13절부터 16절. 여기서는 사업에서의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때 저울추와 되는 여기서 찾아보니까 측량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나 되 같은 측량 도구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를 허락하시고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속이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의 정직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업체를 인도하시고 사업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떨 때 거짓말의 유혹을 느끼죠? 네, 진실을 이야기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인지 복을 받을 것인지가 나의 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그는 사업과 삶에서의 불편함 또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사업에서의 삶에서의 정직함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유랑하는 민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잔인했고 비겁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400년 후에 다윗이 아말렉을 패퇴시켰고요. 그로부터 300년 후에 히스기야 때 완전히 아말렉은 소멸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지워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육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위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보응법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죠. 고대 사회에서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응하고 응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싱가포르엔 태형이라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매를 직접 때리는 거죠. 50대, 25대 이런 식으로 정해서 태형을 가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두 사람의 남자가 싸우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 구하겠다고 개입하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손을 자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읽을 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실수로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실수로 잡은 게 아니고 이 통증에 민감한 음낭에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기 위해서 잡은 것이죠.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즉 일부러 손을 벌려서 음낭을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성에 대해서 모세율법은 손을 자르는 엄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인의 정숙함.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남성의 생식 능력 보존. 음낭을 다치면 고환을 다치게 되고 그 안에 정자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후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여기시고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여인의 거룩과 특별히 이스라엘 종족의 보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문에 기록된 보응법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형벌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응법의 장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죄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즉각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존재에 그대로 각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이 죄를 짓고 나서 언젠가 죽어서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운 좋으면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죄에 대한 느슨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죄 지으면 내가 명백한 이런 보응을 받아, 즉각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솥에 손이 데워본 아이는 빨갛게 달아오는 솥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솟하고 화상의 고통과 고통의 연결고리가 그의 존재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솥단지만 보면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즉각적인 징계는 죄에 대한 예민함을 증가시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솥단지를 품고도 타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통증을 자각하는 신경이 사라진 문둥병 환자같이 죄와 죄의 결과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를 그렇게 보응하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이미 없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인내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고 징계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에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죄에 대한 묵인으로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면책특권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는 죄를 쉽게 생각해도 된다는 죄 이용 프리패스가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정말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 용서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긴 자의 승전가를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고백한 바울은 동시에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에 대한 놀라운 찬양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이기기 위한 사도의 치열한 절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 죄의 정죄와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지 이것이 죄인가 저것이 죄인가 이걸 묵상함으로 죄가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가? 죄사함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났듯이 죄의 이김도 매일의 삶 속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은혜의식, 감사의식, 기쁨과 더 이상 형벌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로 인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안도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할 때 마음이 굉장히 관대해지고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것인가? 이 마음이 들 때 가만히 그냥 있으면 은혜를 소비해버리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할 때에만 육체의 기회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이김의 두 단계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라볼 때 생기는 은혜의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식,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 생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소욕이 생길 때에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지체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순종,
그것을 할 때에 죄가 이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서 지체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은 내 죄가 이겨졌네. 나를 괴롭히던 죄의 습관이 사라졌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노려보고 결심함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매 순간 바라보고 그 바라볼 때 생기는 은혜의식이 내 심령을 주관해서 그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지체에게 종로로 탈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므로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이웃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돌아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식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을 온전히 푹 적셔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저절로 이겨지는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고통 중에 있는 환자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 구성원을 잃은 가족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백신과 치료약 개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들이 생겨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계층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새로운 정상 상태에 이제 오픈 단계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터인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에 리더들이 참석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불신자 가운데 생겨난 가난한 심령 상태 위에 하나님의 복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과 축복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